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GIT 학생들에게 감사하고요. 또 함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하고 함께 수요일마다 이제 말씀을 나눈 지 이제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저한테는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저한테는 정말 좋은 날입니다. 고난 주간이긴 하지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오게 되는 일들을 하지 않아도 돼서 그냥 시골에서 그냥 촌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제가 복음서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들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행적들을 이렇게 함께 묵상해보았습니다. 주일날, 지난 며칠 전 주일날에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월요일날에 하신 일을 보니까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도 하셨고, 특별히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왔던 것 가운데 하나는 나뭇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책망하셨던 사건이 월요일날 있으셨더라고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마땅한 열매를 기대했는데 그 열매 맺지 못하고 나뭇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안타까워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 없는 나뭇잎만 무성한 인생들은 아닐까,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울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화요일날, 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크게 기억나는 일은 뭐였냐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셨던 장면, 그게 이제 어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수요일날인 오늘에는 주로 예수님을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작당하는 일들이 주로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에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눕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뭐 성경 표현을 그대로 하면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일이 이제 목요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이 땅을 떠나시게 되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신문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셨던 수제자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와 했던 대화의 장면이 제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화이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뭐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그때, 이것이 베드로의 진심이었을까요? 예수님 앞에 한 립서비스였을까요? 저는 진심이었다고 생각해요. 단 1% 의심할 바 없이 그런 어떤 의지, 결단, 그런 고백이 베드로에 담겨져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을 수 있어, 닭이 울기 전에 너희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차라리 죽음을 선택할지언정 내가 죽음을 선택한 대로 주님을 배신하진 않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베드로의 이 고백,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의상한 이야기였을까요? 정말 100% 진심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누가복음을 보니까 더 괴롭죠. 예수님의 목전에서, 예수님 눈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베드로가 합니다. 100% 나는 죽음과 바꾸지 않으면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진짜 베드로의 모습이고요. 한 여종의 지적 앞에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진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이 참 위대하지만 전능하신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더 괴로운 건 베드로가 큰일 앞에서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빌라도로부터 고문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러면 심정적으로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이름 없는 작은 여종 앞에서 부인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아주 작은 것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모습은 아닐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에요. 별명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별명이었으니까 얼마나 그의 인생이 아름다웠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을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왕들을 향해서 책망해요. 근데 책망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윗처럼 못 살았기 때문에 책망받아요. 어떤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칭찬해요. 가만히 보면 다윗과 비슷하게 살았다고 칭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을 만큼 롤 모델이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도 실패했던 인생이에요. 무너졌던 인생이에요. 근데 다윗이 실패할 때 보니까 유혹에 빠져서 실패한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스스로 유혹 앞에 다가가서 무너졌던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 그런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전적인 은혜고 전적인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능력과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그 긍휼 때문에, 오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흔적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긍휼과 은혜와 사랑 받은 자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누구로부터 정말 조건 없이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의 노력 없이 큰 은총을 입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몇 개월 전에 제가 싱가포르를 며칠 동안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낮에 시간이 좀 남아서 어느 교회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조그만 교회, 낮에 시간이 있어서 이제 싱가포르 시내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관광이라 그러나 이렇게 둘러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제 아내가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이제 커피를 한 잔, 굉장히 더워서 시원한 커피를 먹고 싶어서 이제 별다방 있잖아요. 별다방 앞에 줄을 서가지고 이제 아이스 커피를 마시려고 줄을 서 있는데, 딱 봐도 한국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세계 딱 가보면 멋있고 잘생긴 사람 대부분 한국 사람 아닙니까? 딱 할아버지인데, 아주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아주 딱 멋있는 한국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근데 제 앞에서 이제 줄을 서서 뭘 주문을 하는데, 이제 손짓 발짓으로 이제 이분이 아침을 안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브런치 겸해서 이것저것을 주문을 하셨어요. 근데 불행히도 이분이 싱가포르 달러가 없어서 미국 US 달러를 줬더니 안 받는다고 해서 이제 크레딧 카드를 줬는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니까 크레딧 카드를, 한국에서만 되는 카드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 앞에 이제 외국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 수가 없어. 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가가지고 앞에 좀 가서, 제가 한국 분인데 그걸 이제 옆에서 봤으니까 제가 대신 사드렸어요. 뭐 저 모르는 사람이지만 저의 부모님 같은 분들이고 그 돈이 없어서 자유관광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사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지갑에서 한국 돈을 꺼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걸로 갚아겠다고. 제가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그 호의를 유일하게 그래도 호의 베풀고 싶은데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명함을 주면서 한국에 오면 꼭 연락해달라고, 자기가 꼭 살해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뭐 하는 사람이냐고. 제가 목사라는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라고 하는 순간부터 감사한 감정이 없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라고 제가 몇 번 경험했기 때문에 목사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래요,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한마디 했죠. 한국에 가시면 혹시 가까운 교회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목사라서 이제 그랬는데, 제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거 없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아침 굶으셔야 되는데 제가 대신 돈 내드렸으니까 환율을 계산해서 이 정도 저한테 좀 주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분이 그냥 감사해서 저한테 막 돈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러고도 남을 사람인 것처럼 저를 바라보는데, 그러지 않죠. 오늘 우리들이 그냥 정상적인 감정 또는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은요, 그냥 대가 없이 어떤 은총을 입으면 오늘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갚고 싶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헌신이라고 그래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라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들한테 권면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가를 원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총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저한테 깨달은 건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삶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듣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갖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만큼 드러냈느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고 행동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 스스로 속는 자가 될 수 있다. 스스로 속는다는 게 뭘까? 진리가 아닌데, 내가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을 아는데 다른 사람에게 진리라고 이야기한 것은 남을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다는 건 뭐냐면 그게 진리가 아닌데 나도 진리인 것처럼 속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 교육부를 가르치셨던 목사님이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의 교목이셨어요. 그래서 주 중에는 고등학교에서 교목을 하시고 주말에는 저희 교회 와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결혼한 지 한 8년, 9년쯤 됐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사모님이 주일날 피아노를 반주하시는 분이셨는데 온 교우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저 목사님 댁에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었고 늘 기도했어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성가대가 하고 사모님이 성가대에서 옆에 앉아 계신데 목사님 설교 중간에 그 사모님이 갑자기 욱욱 그러시더니 뛰쳐나가셨어요. 그런데 그 소리에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방해되었다고, 마도되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전부 다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예배가 끝났는데 온 교회들이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설교 때문이 아니라 그 사모님의 우국 소리에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임신을 했다고 온 교우들이 기뻐하고 뭐 이런 게 몸에 좋다는 걸 갖다 드리고 그랬는데요. 얼마 후에 봤더니요, 상상 임신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임신은 안 했는데 본인도 임신했다고 느끼는 거죠. 이게 스스로 속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데 자기 자신이 그게 진짜인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야고보서 말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듣기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스스로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크리스천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내가 얼만큼 많이 아는 데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얼만큼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청하는 요청이에요. 그걸 바로 헌신이라고 해요. 헌신은 단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드리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질문이 한 두 가지 더 남아요. 하나는 그렇게 헌신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한테는 좋지만 오늘 우리한테는 별로 안 좋은 것 아니냐, 손해보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 1장 25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마지막에 그 사람의 행하는 그 일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 복이라는 단어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거부감이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유익이라는 말로 번역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진짜 유익은 내가 얼만큼 아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한 일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남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 있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면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제일 큰 유익 가운데 하나는 그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요. 늘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베드로와 같은 인생이죠. 늘 하루아침에 배신할 수밖에 없고 늘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그리고 애써서 노력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지는 게 있어요. 뭐하고 멀어질까요? 죄하고 멀어져요. 제가 가만히 어느 날 묵상해 보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비로워요. 예를 들면 이게 뜨거운 난로라고 합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난로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뜨거워 하고 손을 뗐어요. 이 난로에 손을 뗐지만 내 손에는 뭐가 남아요? 오랫동안 화상 때문에 고통해요. 죄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빠졌는데 이게 죄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고 미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의 흔적은 오랫동안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해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교우들을 만나봅니다. 가정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상담도 하고 권면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의 차이나 어떤 삶의 모습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들은 좀 도와주면 그래도 회복이 돼요.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그 사람의 관계 가운데 죄가 개입되면요 다시 회복되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이 또 하는 신비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죄하고 멀어져야지 하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와 가까이 가게 돼요. 어두우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두움에 빠지게 돼 있어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빨리 자야지 생각하면 잠이 빨리 옵니까? 더 안 옵니까?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죄를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죄다, 이걸 멀어져야겠다, 그런다고 죄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그랬지, 그러니까 내 삶과 내 에너지와 내 정성과 내 물질을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조금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조금씩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지는 게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듣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것 때문에 유익이 있는 거죠. 제가 82년도에 연세대학교 입학했습니다. 그때는 참 살기 어려울 때였죠. 늘 매달 용돈이 모자랐어요. 남았던 적이 없어요. 부모님부터 용돈이 오면 한 일주일은 왕자처럼 살아요. 그리고 3주는 정말 힘들게 살죠. 한 번도 남았던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때 보니까 글쎄 생활비가 남았어요. 언제 남는지 아세요? 중간고사 기간과 학기말고사 기간이에요. 어쩔 수 없이 중간고사 본다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한테 쌓이는 게 남는 게 용돈이더라고요. 이런 게 아닐까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좀 살아볼래? 네가 날마다 베드로가 하나님 왜 절대 배신하지 않겠어요? 차라리 죽죠. 그랬던 사람이 얼마 아니면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삶을 조금씩 들이다 보면 어느 순간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익해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그래서 헌신인 거예요. 듣기만 해서 속지 않길 원합니다. 행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삶에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들이 사춘기 때 가끔 서점을 갔습니다. 그래서 함께 책을 보고는 골라오면 같이 나눴어요. 근데 우리 딸아이가 한참 아빠하고 방황하고 막 이제 아빠하고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어느 날 아빠, 이거 아빠한테 꼭 필요한 책이에요. 사서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뻤어요. 우리 딸이 아빠를 다 생각하더니. 그래서 가봤더니요, 책 제목이 이런 책이었어요. 배 주위의 살을 집중적으로 빼는 법.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책을 사가지고 열심히 읽었어요. 제 배 주위의 살이 빠질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운동할 때 빠지는 거죠.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것 때문에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유익이 있죠. 정말 큰 유익은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유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우리 인생 가운데 남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으로 살아간 것까지만이 내 믿음의 분량이죠. 여러분에게 도전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 사람들을 많이 대하면 대할수록 내릴 수 있는 결론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교우들을 만나죠. 그러면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 교인이야? 라고 생각되는 교인들이 있어요. 아니, 교회를 저렇게 많이 다녔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리더십 있는 사람 맞아?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다음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완벽이라는 시각으로 오늘 우리를 요구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채찍 맞을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져 가느냐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저 사람이 교회 나오니까 저 정도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졸면서 예배라도 드렸으니까 저 정도지, 그거 아니었으면 더 엉망 아니었을까?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그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완전과 완벽이라는 시각으로 우리를 판단하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부족한 베드로와 같은 인생이지만 지금도 그래도 조금씩 나아져가는 모습을 기대하고 기다려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중에 큰 사랑 가운데 하나가 기다려주는 사랑이는 거 아세요? 기다려주는 것만큼 큰 사랑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기다려주시죠. 제 큰아이가 여자아이인데요, 사춘기에 방황을 아주 심하게 했던 친구예요. 사춘기가 막 들어설 때, 이제 방황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개의사와 상관없이 제가 다시 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름을 부은 거죠. 그래서 정말 방황을 많이 했어요.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몇 번 불려갔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일에 말썽을 친 게 아니죠. 근데 어느 날 우리 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다른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제가 담임 목사고 제 딸이 담임 목사 딸인데 교회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옮기고 싶냐 그랬더니 이 교회 은혜가 안 된대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딸한테, 그래도 야, 내가 이 교회 목사고 내가 딸인데 그냥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좀 다니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얘가 우리 교회를 다닌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네가 원하면 다른 교회 가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친구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갔다 온 다음에 물었어요. 그 교회 좋디? 너무 좋대요. 그래서 고등학생인데 너 고등부 때 설교하는 교육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훨씬 잘하대? 아니요. 물어보니까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너무 좋대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좋니? 그랬더니 갔더니 전도사님이 처음 왔다고 물어보더래. 이름이 뭐니? 어디에 사니? 혹시 부모님도 교회 다니시니?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좋았대요. 자기는 한 번도 지금까지 교회에서 자기 자신으로 봐준 사람이 없대요. 다 목사님의 딸로 봤지.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고민이 하나 있대요. 뭐니? 아직 전도사님이 아버지가 뭐하니라고 안 물어봤는데 그거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말썽, 그 방황의 시기를 가졌어요. 근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부모로서 제가 우리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몇 개 없더라고요. 정말 말썽 피는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인 내가 걔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다려주는 거더라고요. 이것이 삶의 과정이지 결론이 아니다. 지금은 그의 인생 가운데 ING형이지 그의 인생의 마지막 피어리드는 아직 찍히지 않았다라는 걸 믿고 기다려주는 거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기다림이라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기다려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사랑의 흔적인지. 그런데 그리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날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기다려주세요. 부족한 오늘을 향해서 오늘도 기다려주세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까지도. 그 감사함에 오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삶으로 살아간 것만이 내 인생의 믿음의 흔적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